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도대체 그거는 뭘까요? 우리는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나 생각을 안 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모습을 보면 나와요. 근데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은 위, 아래 이런 게 없어요.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으세요.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린 뭐 하면 그냥 내가 누군데 이러고 싶어요. 내가 누군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는 어때요? 당시의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막달라 마리아 할 때 봤지만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으로, 그것도 창녀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의 또는 말이 많을 수 있는 그 여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전 것에 대하여 묻지 않으시고 온전히 받아주는. 그러면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는 뭐로 증명이 되냐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는 뭐로 증명이 되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어떤 면에서 내가 교회를 가는데 너무 기쁘고 기다려져요.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분위기가 우리 교회가 좋아요. 그럼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영등포 중앙교회가 별로 내가 안 돼요. 가도 기쁘지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좋지 않아요. 우리 교회 문제기도 하고요. 내 신앙의 문제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야가 아니라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좋고 기쁘고 감사한 게 성도들이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 이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겹고 힘들고 그러면 천국 가지 마세요. 천국 가면 매일 예배 드릴 텐데 이게 힘들면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사모하지 말아야 돼요. 천국을 사모하지 말아야 돼요. 예? 찬양하는 게, 여러분들 찬양하는데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왜 유행가는 1절 아니면 2절까지밖에 없는데 이 찬송가는 4절까지 있고 그걸 또 한 번 부른다고? 이러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진짜로 은혜가 되고 이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자, 오늘 말씀도 우리는 성령 받으라 제목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성령 받으면 뭐 능력이,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지금 이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려고 할 때예요. 승천하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는 12명의 제자만일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제자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때는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의 이 땅의 이것을 정리하고 부활 승천하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면 송별할 거, 그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니면 뭐 기념품을, 선물을 한번 허깅이라도 해보고 이러고 싶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의 관심은 뭐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를 강조하셨나요? 예수님이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지금 뭐를 얘기해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내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안성일의 나라, 여러분 각자 자기 가정, 이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언제 회복될까요? 우리 아이가 언제 건강해질까요?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라 하면 그들이 모였을 때래요. 그러니까 모두의 관심이 그래요. 어떤 면에서 가슴이 답답하시고 먹먹하실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부활 승천하셔야 되는데 이 기껏 모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언제 그 나라가 이제 언제 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의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게 이걸 것 같죠? 이거는 덤으로 주어주는 거지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할 걸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 이거를 뭐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또는 주석하는 거 보니까 요 두 개를 원어를 가지고 설명들을 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 시간이 달라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소위 말하면 역사의 시간이에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2022년 1월 9일. 그죠? 이거는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조금 전에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나, 그죠? 크로노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니까 오늘을 얘기할 때 이때는 1월 9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간인데 우리가 이때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라고 얘기하면 이건 카이로스예요. 그러면 이 둘이 다를까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걸 뭐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때지. 그런데 뭐라 그러면 그거 너희들이 관여하거나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이건 어떤 대답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야, 그거 니네 권한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완전히 손절하는, 단절하기 위한 메시지 같아요. 단절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 회복될까요? 내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요? 이게 관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거 네 알 바 아니야. 그럼 내가 뭘 도대체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루고 싶어요. 그럼 내가 도대체 나 이거 말고 뭐 중요한 거 없는데 이게 중요하지. 그럼 내가 왜 사는데? 예수님이 지금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니들이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넘겨보죠. 자, 8절만 빼고 지금 뒤로 쭉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무슨 말씀을 마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8절을 빼먹었으니까 여러분들 아는, 기다리라. 그럼 성령이 주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뺐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됐다고? 예수님이 하늘로
본인이 능력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본문을 보면 올려져 가셨어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것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때가 돼서 예수님을 잡아당기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하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마치 손오공이 군두운을 타고 쫙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처럼. 본문을 잘 봐봐요. 어떻게 됐어요?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려버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구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혹시? 구름. 구약 성경의 구름은 어땠냐면 당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남.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멈춰서 거기다 성막을 지었어요. 거기 주님이 계시다고.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다른 것보다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 구름입니다. 구름.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구름이 떴으면 예? 비 와요? 예. 날씨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구름의 그림자 진 거 봤어요? 구름 그림자를 봤다고요? 대한민국에서? 근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구름이 그림자가 있어요. 그 제가 구름 기둥이라는 말이 이야 이거구나. 낮은 게 아니라 너무 맑아서 그래요, 거기가. 그래가지고요, 햇볕이 위에 뜨면 진짜 너무 뜨겁고 더운데 그런데도요, 구름 밑으로 딱 가면 시원해요. 야, 이게 구름 기둥이구나. 이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어쩌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운데 구름이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이. 그런데 지금은 임재가 아니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구름이. 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굳이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을까? 우리는요 매일 말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 이곳에 계세요. 이곳에 계세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예배하러 왔으면 주님을 찾기도 해야 되고 그분이 나와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행해야 하는데 말은 내가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요. 예수님 왜 만나려고 그래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아까 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지,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지 주님 도대체 언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사이로 가려서 더 이상 이제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어떤 면에서 나와 늘 함께 계실 것 같았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안 계시는 것처럼. 육신의 그 모습이 예전에 만지고 함께 대화하고 식사도 하고 그야말로 동거동락을 했어요. 동고동락도 했지만 동거동락을 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안 보여지시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이제 나와 너희는 이제 끝이야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육신에 만져지는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 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있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분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에 있어요. 풍랑에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없었어요? 계셨어요, 계시기는. 근데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 때문에 배가 깨지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워요. 아니, 우리 죽게 됐는데 이거 안 보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옆에 있는데도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보여야 되고 내가 만져야 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진짜 우리 지금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야 함께 하세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는 내가 거룩한 줄 아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이 땅에 여기에 계시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 올라가실 때 누가 있었다고요? 흰옷 입은 사람. 이들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 천사라고 그러지 왜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마도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들이 왜 있었을지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점점 멀어져, 진짜 그야말로 점점 멀어져 가시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그거 보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8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냥. 근데 우리는 멀어져 가는 주님만을 보고 있어요. 그분이 언제 오시지?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그래. 때로는 그분이 깨어있지 않으셔서 그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분을 깨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단하게 생각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소망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게 똑같아져야 돼요. 똑같아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 따로 생각하고 내 따로 하면 이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근데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은 착각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 주님 언제 오시지? 주님 언제 오시지? 어떤 면에서 그건 니네가 기다릴 거 아니야. 내가 때 되면 가. 그러면 오늘 우리를 그냥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와닿으세요? 안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내 신앙은 지금 나와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멀리 안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안 오셔서 지금 내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면 눈에 좀 뭔가 보였으면 좋겠어. 뭔가가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 흰옷 입은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넘겨봅니다. 함께 공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는 걸 책망하고요? 있어요? 왜 그러고 멍청하게 그것만 하고 있어? 이거 신앙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은 지금 내가 움직여야 돼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거를 구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자, 이제 우리 하려고 하는 본문 넘겨봅니다. 다 알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함께 한 목소리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감사하게 개역 성경이 됐는데도 안 바뀌어서 외우면 우리가 또 옛날 거랑 틀려가지고 막 그죠? 근데 안 바뀌어서 감사해. 예. 아무튼 뭐를 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권능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어요? 되리라 해요. 내가 증인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지 않으려고 해도 된다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자,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동안 매일 뭐 때문에 사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돈 많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어. 예수님 만나면 이거부터 깨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를 위해 사는 거냐면 예수님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두 가지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증인은 누구에게? 안 믿는 누군가에게 또는 믿는 누군가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이라고 그러냐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갈수록 어떠냐면 TV에 나 혼자 산다 뭐 하여튼 그런 거 아니면 돌싱들 얘기 그죠? 갈수록 그래 갈수록. 그리고 깨지고 혼자 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당연한 것 같이. 이 세상은 그게 당연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당연하냐면 사람 만나는 즐거움이 큰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 아닌 심판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그거를 소망해야 돼.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대화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여전히 마스크 쓰고 그러고는 뭐 상관없는 것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어떤 건지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계속 혼자였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내가 병든 거예요. 내가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나가지 말라고 그래도 뛰쳐나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때요? 함예찬 친구들 만나려고 막 나가지 않아? 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야 돼요. 되는 게 아니라 뭐라 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렇대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 마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진짜 그 마음이 없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진짜 그 마음이 부자는 진짜 되고 싶은데 아니요. 내 마음을 내가 게으름을 깨쳐버리고 내 습관을 바꾸고 할 만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냐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마음. 그 증인으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마음. 꼭 전도만 해야 되나? 예, 전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 그거보다 값진 일이 없어서 그거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가와서 우리를 부딪힐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오시죠? 성령님이 언제 오세요? 오순절에 오시잖아요. 오순절. 오순절의 의미는 뭐예요? 오순. 50일이래요. 50일. 그럼 아까 예수님이 40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50일 만에 오셨대. 아까 다. 이게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근데 그날은 어느 날이었어요? 6월절. 그걸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50일이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얼마를 기다린 거예요? 열흘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열흘. 근데 그 열흘 만에 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소망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다린 시간은 기껏해야 열흘이었어요. 근데 그 열흘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소망하라, 바라봐라, 꿈꿔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가 하지 말라고 해도 되리라 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라고 한 게 아니라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가 삶을 움직여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이 오셔야만 뭘 하지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그날이 언젠지도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은 죽어봐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고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성도 만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기뻐요? 성령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성령이 주인이라는 얘기는 성령이 오시기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 원하시는 걸로 바뀌는 거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리라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성령 다 아시죠? 받으셨죠? 근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였던 것 같아요. 교사도 아니고 이제 전도사였던. 주일학교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어떤 면에서는. 왜 힘드냐면 애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듣거든요. 진짜 더럽게 안 듣거든.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면 진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기 앉아서 예배,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하는데 앞에서 애들이 뭐라고 투닥거리다가 갑자기 퍽 치는데 코피가 탁 터져요. 그러더니 한 무리가 쫙 나가면서 내가 이놈의 교회 다시는 오나 봐라. 아니 조그만 것들이 교회에서 싸우고 나가면서 이놈의 교회 다시는 오나 봐라. 그러고 나가요. 그러면 포기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니, 저런 놈들은 가능성이 없어. 그래야 돼요? 또 가야 돼요, 또. 근데 그때하고 지금 제가 뭐가 다르냐면 지식적으로는 지금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뭔가 노련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요, 더 많이 기도했어요. 모르니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증거 아닌 증거처럼 저게 확신을 준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애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애가, 조그만 애가 지금도 기억나요. 여기 골목에서 애가 날 딱 보더니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애가. 내가 그렇게 거룩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얼굴을,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제가 그때 그게 소망이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제가 예수도 모르고 아마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전도사님이다 아니면 목사님이다 이 말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내가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하는데 저 아이가 뭘 봤는데 뭘 안다고 그렇게 할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그런 능력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여러분들이 교사가 됐든 뭐가 됐든 전도하려고 나가든 뭐를 하는 거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라 재주가 있어도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다고 착각할 때는 오히려 기도하는데 알면 알수록 아니 될 것 같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른 거 하라고 그러지 않고 기다리래요. 내가 너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함께 이끌어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능력을 얻을 거야.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오늘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원하시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기다려. 기다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나갈 때 부모님이 또는 어른이 오기 전에 내가 암만 급해도 뛰어나가면 일이 해결돼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괜히 나갔다는 큰일 나요. 하나님이 오셔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기다리고 또 앙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